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라. Keep your blessings.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폰지처럼 이걸 그냥 완전히 자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물론 거저 주시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대가가 있을 겁니다. 땅이 되든 짐승이 되든 자녀가 되든 지식이 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또 새로운 축복을 주실 텐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얇은 접시에다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함지박에다 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항아리 중에서도 제일 큰 항아리에다 담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부모가 물려주시는 재산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시편 104편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리라. 하나님이 손 한번 펴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맥코넬이라고 하는 무일푼이로 미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금속 제조 회사 웰딩턴 인터프라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맨 땅에서 맨 주먹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때마다 맥카놀 회장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 골든 룰, 이제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회사를 경영했더니 성공과 부가 저절로 따라왔다. 오늘 사람들이 돈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고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네 왜 일생의 모토가 남을 대접하라. 나는 백도 없는 사람이요, 가난하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6.25 동란 때 하우스보이 한 사람인데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애들은 알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일주일이면 몇 번씩 집에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우리 유일한 나더러 성공의 비결이 뭐냐? 여러 사람들 대접해 주는 게 우리 성공의 비결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남은 어두움을 따를 수가 없듯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불법을 통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공을 차지해야지 불법대로 숏컷 일이 빨리 가면 성공할 거다. 하나님은 너 일이 이렇게 가서 돌아서 여기 와라 그러는데,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이 따라
붙을 수가 없듯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불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제가 간증 얘기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을 맞고 이쁜 미국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희망에 차서 패기 있는 젊은 목사가 한국에 와서 나 자비량 선교한다고 그랬어. 자비량 선교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전도하는 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병아리 200마리를 사가지고 양계를 시작했어. 포부는 좋았죠. 병아리 사가지고 약병아리쯤 됐는데 하루 저녁에 도둑놈이 와서 3분의 2 약병아리를 다 훔쳐갔어. 야, 자비량 선교하려고 해놨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저 이장론의 양계 가서 훔쳐가지? 왜 목산의 양계를 갖다 3분의 2를 훔쳐갔어? 에이, 그거 포기하고 싼 밭 3,000평을 샀어요. 고구마를 심을까 뭐를 심을까 자비량 설교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농촌진흥청 청장님이면 농업의 권위자요. 그 양반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하시면서 목사님 밭이 있으면은 불란서 종류의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엄청 돈을 벌 거라고 그러더라고. 옳지. 내가 자비량 선교하면은 돈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애들 신학교도 보내고 내가 물론 몇 개 샀는지 그 양반한테 싸게 불란서 포도 묘목을 사서 그 3,000평에 다 심어놨어. 일꾼들 데려다가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 포도알이 생기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포도가 여러 개가 달린 게 아니라 3알, 4알, 5달 정도. 야, 이놈은 토지가 나쁜가? 나 또 청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왜 포도알이 그냥 잔뜩 해가지고 볼품 있게 해야 이게 상품이 되는데 여긴 거름을 잘못 줘서 그런가 보다. 토양이 어때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비료를 사다가 또 주고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비량 선교하려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자비량 선교에 왜 이렇게 계속 실패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더러 언제 자비량 선교하라고 그랬어? 열심히 선교하고 너희 가족 전도하고 너희 이웃을 전도하고 젊은 학생들 전도하라고 그랬지. 알았어요. 그때부터 파선 양농원 주고 묘목 다 뽑아버리고 고구마 심어보니까 고구마가 여러 가마가 나오더라. 거기서 근데 고구마는 별로 돈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한국에 왔으면 복음 전하지. 어차피 고구마 심어놓거나 어차피 포도나무 심어놓거나 어차피 양계를 하면은 하루에 몇 번씩 가봐야 돼요. 닭이 잘 자라나 무슨 사료를 먹여야 되나. 잘 자랐어. 이제 약병아리가 되고 조금 있으면 알을 낳을 텐데 어느 도둑님이 할 일이 없어서 3분의 2 약병아리를 다 훔쳐가서 하룻밤에. 야, 하나님도 무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성경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양계에 실패하고 포도나무에 실패하고 그렇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네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이 네 길하고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아.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 하나님 알았어요. 복음만 열심히 전할게요. 밤낮 가리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외궤양이 걸려서 위궤양. 사브란스 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했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야, 잠잘 때 잠자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그러고 복음 전하라.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확신, wonderful assur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확실해요. 옛날에 축복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댄다 그랬어. 내가 어려서 3살인가 4살 때 우리 형님 둘이 논에 가서 웅댕이 했는데 물을 바깥으로 퍼붓는 거라. 그래 나더러 그걸 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4살인가 먼저 하나서부터 1000까지 쉬었어. 사람들이 나더러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물을 그렇게 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발로 하면 물이 퍼지나 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흡수가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한테 준다.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땅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누가 살펴? 엄마가 살피지. 아버지가 살피지. 할머니가 살피지. 할아버지가 살피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손들의 축복을 받았다. 어떤 가정의 자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나 많이 봤어.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 고발하고 형 고발하고 그게 무슨 형제냐? 그게 무슨 가족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퀸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참 하나님이 우연히 그 여자를 한번 살려줘서 기차 타고 어딜 가는데 헤드라이트에 비치는 유리에 사람이 서서 기찻길에서 서서 손을 흔드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지. 가서 봐도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큰 라이트에 나비가 거기서 펄럭펄럭 하는 게 꼭 사람이 앞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조금 더 가보니까 거기 기틀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급류로 그 다리 절반이 떠내려간 거예요. 거기 그대로 달려갔으면 빅토리아 여왕은 죽었어. 야, 하나님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목이 있다면, 대지가 있다면 축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있어요. simple condition. 왜? 뭐냐? 명령을 청종하라 그랬어. 청종, 받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그냥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야? God incarnated,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그 사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섬기는 것이 뭐냐?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깔려있는 섬김.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는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지요. 세상의 유혹,
재물, 명예, 권세, 이성, 게임, 도박 이런 데 물들지 말라는 거죠. UC 버클리와 함께 서부 지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이 스탠포드요. 난 누가 시작했나 보니까 릴런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설립했다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 대륙 횡단 열차 회사인 Same Pacific Railroad 컴퍼니에 투자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비극이 찾아왔어. 16살 먹은 수제 아들 릴런 스탠포드 주니어가 16살에 장질부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잘생기고 수제였지만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슬픔에 속했는지 잠을 못 하다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랍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제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생생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청년 교육에 전력을 다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릴런 스탠포드는 2천만 불, 그때 돈이면 큰 돈이죠. 6년간 준비 작업을 하고 토목공사를 다 하고 1891년 10월 1일 스탠포드 대학이 개교를 합니다. 2천만 달러.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의 재산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해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한국의 재벌들 자식들한테 돈을 남겨주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라.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세계 인구가 35년 만에 더블로 늘어나지만은 그 중에 어린아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계에서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약 12,000명이 매일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해결을 하느냐. 시편 15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힘껏 베풀라고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래오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남하고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